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 은혜가 다스리는 삶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무척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려 29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제쳐놓고 그 일을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앞을 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0년 월간 목회 6월호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마치 전해지는 설화와도 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엎드려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오셔서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가 왜 우느냐?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혹 억울해서 우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그럼 왜 우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세상에 어떤 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면 다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제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이 돼야지, 적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제쳐놓고 그 일을 내가 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어봅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행복한지요?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저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봉사자라는 그 체면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도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왔어요. 그것이 내 신앙이 성장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되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자신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또 다른 계명을 발견하면서 내가 더 높은 도덕적, 영적 수준에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좌절감을 맛본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 신앙의 자신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데 늘 쫓기는 자신의 모습. 분명히 나름대로는 원칙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는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지만은 그게 속임수였구나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비단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수없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함보다는 더 심각한 좌절감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성도라면 적어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이 모습인지 이 아침 살펴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매우 짧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에서는 또 뭐라고 할까요? 9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중요한 쟁점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직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단호하게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내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위안이 되겠지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지만은 그거는 나의 관점이고 사람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도 공로사상이 있어요. 무슨 사상이냐? 공로사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목사님 저 좀 알아주세요. 그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래서 엄격한 수행을 요구하잖아요. 힌두교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업보를 쌓는 거예요. 업보를 그렇게 쌓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모든 종교는 철저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선행과 수행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차이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항상 행함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 내면 안에, 열심 안에는 늘 뭔가 숨겨져 있느냐? 불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늘 종교적 강박증에 시달려 삽니다. 무슨 얘기냐? 철저히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착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갑자기 내 행위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처럼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하면서 그건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인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지.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다 얻어지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매일같이 그에 따른 만큼 노력한 만큼 얻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에게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마치 기울어져가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아요. 타이타닉호 아시잖아요. 거대한 배였어요. 그런데 큰 빙산에 부딪히면서 기울기 시작합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안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게 배가 원상태로 돌아와요. 더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이에요. 인간적 이처럼 노력과 상관없이 배는 서서히 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선을 행하는 동안에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뭐예요? 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겠구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7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그 행위를 들여다보면 순수한 동기, 순수한 의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다 헛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런 인간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절망에서 시작하는 게 구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는 어떤 거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에도 보면 공짜가 있어요? 그런데도 공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신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찬양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요? 질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번도 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야. 내가 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본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얻어졌어. 그러면 어때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어낸 결과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떠벌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그가 집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행동이 뭐였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세상에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던 큰 형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벌컥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저 모든 재산을 저 창기에게 줘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큰 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세상의 원리라면, 세상의 기준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돌아온 탕자에게 한 아버지의 행동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은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불편한 개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품꾼들을 부르잖아요. 해가 처음 뜰 때부터, 새벽부터 가가지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불러요. 그리고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그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일을 다 해놓고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나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똑같이 품삯을 똑같이 줍니다. 일찍 온 사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먼저 왔는데, 일찍 왔는데 이건 공평하지 않는 거라고 주인에게 항의하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주었지 않냐고.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 그건 내 마음이야. 주인의 마음이야.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은혜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상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내가 뭔가 하도 노력을 했어도, 자격을 갖춰도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 보면은 내가 누릴 것, 내가 찾아먹을 권리를 혈안이 되어서 찾아먹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철저히 은혜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똑같이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척교회 100개를 지어도 그것으로 안 돼요. 평생 새벽 기도를 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까?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로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조건을 제시했다면 죄송하지만 전부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인물들이 열거되고 있잖아요. 다말 장녀였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의 인생들이 다 오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살인자예요.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성폭행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높은 임금의 자리에 있었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우리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서 기억해도 다 기억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어떤 힘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십니까? 내 의지로? 자기 의로? 결코 그런 사람은 실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사람 노예로 생각하고 노예를 팔아먹고 살고 매매하는 존 뉴튼 목사님이 찬송을 작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얻은 구원에 대해서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나 같은 인간에게 왜 구원을 주셨는가? 구원을 베푸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앞에 더 놀라워서 이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보상을 바라고 줍습니까? 보상을 바라고 주시는 분, 그건 선물이 아니요, 뇌물이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이 공짜라고 말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 이루었도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야만 내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 내가 마치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져야 될 짐이 없어요.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당연히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불안해. 왜? 지금까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아.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날은 세상 끝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십자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와 세리들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에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가슴에 밀려올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참이 무엇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은혜와 뭘 또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죠.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의 원인은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역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지, 잘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 아버지면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졌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믿었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믿은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에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강조되면 그 믿음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여러분, 그 믿음 자체도 내가 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에 따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은혜, 믿음, 구원은 기독교 핵심의 중요한 세 단어예요. 이 세 단어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 여기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구원을 얻는 중요한 통로, 채널인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낙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신념도 아닌 것이에요. 자신감 또한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이 치르셔야 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한 이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기쁘다, 즐겁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죠. 즐겁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내 믿음에 지금 위험한 상태인 것이에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놀라울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표정들이 전혀 안 놀라시네.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놀라울 수밖에 없대요.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동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요. 시큰둥해져요. 왜 봉사하다가 기쁨이 잃어버렸습니까? 왜 헌신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마음이 시큰둥해졌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의 삶을 받쳐주는 가장 지탱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지금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달라도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하에 나는 숨어버리고 이전과도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살라고 해도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 앞에 은혜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많을 줄로 믿습니다.